네, 오늘 성인신심교육 제3부 박해시대와 교부시대의 성인들, 먼저 22강의로 동방교회 교부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성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22강의에서는 사막의 교부 성 안토니오 251년에서 356년 사신 분이죠. 안토니오 아빠스와 동방교회 4대 교부인 성 아타나시오 주교, 성 바실리오 주교, 성 치릴로 주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성 안토니오 아빠스,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신 분입니다. 100살이 넘게 사셨어요. 수도회의 창시자, 사막의 교부. 성 안토니오의 회심과 첫 번째 여정, 20살 되던 해에 부모를 여의고 동생과 단둘이 살았던 안토니오는 어느 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을 묵상하며 성당에 갔습니다. 안토니오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부자 청년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십만 평이 됐어요. 굉장한 부자였었는데 이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얼마 후 안토니오는 다시 성당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복음 말씀을 듣자 즉시 남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나누어 주고 여동생도 동정녀 공동체에 맡기고 본격적으로 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조금 남겨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여동생을 이제 동정녀 공동체에 맡기고 재산 그것까지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은수 생활은 다른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외딴 곳으로 가서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안토니오는 먼저 마을 변두리로 물러나와 고독 속에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했는데 그 수입마저도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성경 말씀을 경청하며 부지런히 기도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점을 배워 실천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보고 그걸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년가량의 이 시기가 안토니오의 첫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이 성 안토니오의 두 번째 여정, 성 안토니오의 금욕 생활을 시기한 악마는 그에게 분심을 일으키며 몹시 그를 괴롭혔습니다. 1차적으로 악마의 시험을 극복한 안토니오는 금욕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동묘지를 찾아갔으며 한 무덤 속에 들어가 홀로 머물었습니다.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머무르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무덤 구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무덤 구조는 땅속이죠. 근데 그쪽 지역의 무덤 구조는 동굴이에요. 동굴처럼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문을 닫는, 그러니까 동굴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시신도 볼 수 있고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
마을 가까이에서 있으니까 마을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멀리 안 찾아올 곳으로 동굴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악마의 방해는 더욱 강해졌고 안토니오는 육체적 고통까지 느끼게 되었으나 기도를 통해 악마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따금 안토니오는 주님의 보살핌과 위로를 느끼기도 했는데 1년 남짓한 이 시기가 안토니오의 두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3. 안토니오의 세 번째 여정. 안토니오의 본격적인 은수 생활은 사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려는 열정이 불탄 안토니오는 알렉산드리아 남쪽 나일강 하류 근처에 있는 이집트 북부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피스피르 산 위에 버려진 요새를 찾은 안토니오는 요새 안에 홀로 머물면서 금욕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간혹 방문객이 찾아왔지만 안토니오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요새에서 20년가량 머문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은수자들의 영적 사부가 되어 요새를 나와서 은수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동안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년, 그 다음에 1년, 20년, 그러니까 36년 동안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306년 그는 길고 긴 은둔 생활을 마치고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을 위하여 수도원을 세웠고 이후 나일강 근처에 피스피르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제자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명성을 듣고 모여든 많은 제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각자 움막에서 살면서 주일이나 축일에 함께 모여 성체 성사를 거행하고, 그러니까 미사를 거행하고 영적 스승인 성 안토니오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죽듯이 수도자도 수도원에서 멀어져서 세속 사람들과 섞여 기도하기를 멀리하면 스스로를 잃게 된다. 물고기가 바다로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방이 있는 수도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성 안토니오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박해가 발생하자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박해가 끝나자 다시 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안토니오의 세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순교할 각오로 가서 이렇게 박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본인은 그래 죽지는 않았고 다시 이제 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안토니오 아빠스의 네 번째 여정. 또다시 홀로 고독한 생활을 원했던 안토니오는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나일강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 콜짐산 속 동굴에 머물면서 독거 은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하는 은수 생활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고자 찾아왔으며 안토니오는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여 정통 교리를 옹호해달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성 아타나시오의 청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로 간 일 외에는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모든 이의 영적 사부로 살았습니다. 40년 이상 지속된 이 마지막 시기가 안토니오의 네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105살이 되던 해인 356년 피정 도중 선종했는데 그의 제자들은 비밀 장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 561년 그의 유골이 발견돼 알렉산드리아에서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프랑스 비안네 근처 수도원에 모셔졌습니다. 업적: 이집트 수도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토니오는 남아있는 문헌 자료로 확인 가능한 최초의 은수자였습니다. 최초의 은수자. 숨어서 수도 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을 은수자라고 부릅니다. 성 안토니오는 사막에서 많은 유혹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성 안타나시오가 쓴 안토니오의 생애에서 그가 겪은 유혹의 일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지닌 유일한 무기는 십자성호와 주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성호를 그으면 마귀들이 도망가죠.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호흡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호흡해라. 악마는 갖가지 동물과 기괴한 형태로 명성, 부, 권력, 욕망을 유혹했지만 안토니오 성인은 겸손, 진정성, 형제적 자비의 무기로 악마를 이겨냈고 더욱 깊은 영적 완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면서 수도 생활의 뜻을 품은 많은 청년들과 이미 은수 생활을 하던 이들이 계속 찾아와 그의 지도를 받기를 청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처음에는 특정한 규정이 아닌 엄격한 충고만을 줬는데 그의 간단 명료한 가르침은 훗날 사막의 교부들의 금원집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됐는데 여기는 성 안토니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하던 박고미오나 다른 분들의 그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6년인가 그때쯤 출판됐을 겁니다. 그가 제시한 수도 규칙도 제자인 아모나스에 의해 완성됐고 그가 살았던 은수자적 삶의 방식은 파코미오 등과 여러 은수자들을 통해 그리스, 러시아 등으로 전해져 보다 체계적인 수도 생활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 수도 방식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곳에 가서 한 달, 한 40일쯤 살아봤습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쪽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곳에 수도 공동체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피정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동방정교회에서 가톨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가톨릭 동방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톨릭 동방교회에 속한 수도회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전통을 따라서 수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가운데에 성당하고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작업장 이런 것이 있고 산 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개인적으로 살아요. 개인적으로 그 오두막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종치면은 같이 기도하러 오고 식사하러 오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 수도 공동체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집이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서 이렇게 수련기나 이런 걸 마치는데, 수련기가 다 끝나서 허원을 하게 되면 그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오두막이 제가 어떤지를 한번 가서 체크를 해봤어요. 좀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아주 조그만해요. 이렇게 조그만한데 거기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옷 걸 수 있는 그 옷꽂이 몇 개, 그리고 히터 하나, 그게 전부고, 물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수물 없고 먹을 물도 없고, 그래서 먹을 물은 집에 밑에 내려와 가지고 병에다가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제 가서 살아요.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독방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도 보면은 아주 검소하게 식사를 해요.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니까 빵이나 과일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그 냅킨에다가 그걸 몇 개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 와서 자기 자리에서 침묵 중에 먹어요. 그 침묵 중에 먹고 냅킨 버리면 식사 끝. 그러니까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 설거지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안 먹어. 일주일에 하루는 프리. 그래서 또 그분들 이제 이렇게 죽어서 묻히는 무덤에 가봤어요.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도 아주 초라하게 그냥 돌이나 뭐 이런 걸로 안 되어 있고, 무덤이 있고 앞에다가 나무로 된 작은 십자가만 이렇게 꽂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저녁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을 바라보면서 같이 저녁 기도를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사는 우리랑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 동방교회에 내려오는 그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의 미사 형태가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오늘 이따가 이야기할 요한 크리소스토모 전례를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미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리고 노래로 해요. 노래로. 그런 곳에 가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아주 초기교회 정신으로 그렇게 오두막에서 이렇게 살고, 그 초기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더라도 각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뭘 하고,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이제 이 안토니오의 그런 수도 규칙이 조금씩 발전해 간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의 상징과 수호성인, 교회 미술에서 성 안토니오는 보통 T자 모양의 지팡이와 함께 수도 규칙을 상징하는 책이나 종을
소지하거나 작은 돼지와 함께 표현됩니다. 돼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성인에게 치유를 청하는 환자들을 위해 돼지 지방으로 치유해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전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사막에서 악마가 온갖 맹수와 뱀의 환영으로 그를 괴롭혔는데 어느 날은 악마가 멧돼지의 몸을 빌려 성인에게 나타났지만 성인은 기도로 악마를 쫓아내고 그 멧돼지를 길들였다는 이야기에서 기인합니다. 종은 멧돼지를, 이런 돼지를 부를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딸랑딸랑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성 안토니오는 소시지를 만드는 사람, 바구니를 짜는 사람, 모든 동물, 은수자의 수호성인입니다. 축일은 1월 17일입니다. 교훈. 성 안토니오가 실천한 은수 생활의 중심은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신비 생활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은수 생활 이전부터 늘 성경 말씀에 귀 기울였고 사막에서 지내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깊이 묵상했습니다. 또한 안토니오는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이어야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은수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은수 생활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성 아타나시오는 성 안토니오의 기억이 성경책을 대신할 정도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대신 안토니오의 기억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기에 결국 안토니오의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은수 생활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고 훗날 수도자들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수도 생활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자들은 매일 수도 생활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필요한 노동을 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는 그런 것이 이 수도 생활의 기초가 됐고 지금도 그게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이 바로 안토니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성 안토니오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성 아타나시오 주교. 그리스어로 죽음을 뜻하는 타나토스와 이를 부정하는 접두사 아가 합쳐져서 생긴 아타나시오에는 죽지 않는 불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 아타나시오의 생애. 성 아타나시오는 295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이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보았던 순교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아타나시오는 이교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318년 알렉산데르 주교는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부제품을 주고 자기 비서로 일하게 했습니다. 325년 부제 자격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데르를 수행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하여
아리우스 논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328년 4월 17일 알렉산데르 주교는 노한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33세의 젊은 아타나시오를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지명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타나시오의 주교직을 인정하면서 귀양에서 풀려난 아리우스와 교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아타나시오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그래서 이 교구장 주교나 이런 것도 임명하는 거라든지 인정하는 것을 그 황제가 했습니다. 성 아타나시오는 아리우스주의 이단에 맞서 저술과 설교로 교회와 전통신앙을 수호했습니다. 성 아타나시오 주교는 알렉산드리아가 낳은 4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사목자입니다. 그는 불굴이 투지와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니체아 공의회의 신앙을 지킨 제1인자입니다. 성 아타나시오는 아리우스파의 지속적인 반대와 황제의 개입으로 45년간의 그의 주교직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주교직을 박탈당하고 17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는 378년 5월 2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위대한 성교의 학자로 불리고 있는 성 아타나시오 주교의 축일은 5월 2일입니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는 그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일컬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 아타나시오는 성 대바실리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그리고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와 함께 동방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신경, 성 아타나시오는 뛰어난 저서들 외에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타나시오 신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교부요 교회 학자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경은 4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작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오의 이름을 딴 성 아타나시오 신경 3가지입니다. 성 아타나시오 신경은 현재 가톨릭 기도서에는 빠져 있으나 옛 가톨릭 기도서인 천주 성교 공과에는 이 신경의 전문이 실려 있어 옛 신자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공회와 루터교의 기도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성 아타나시오의 생애 저술. 성 아타나시오는 유배기간 많은 저술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아리우스 이단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또한 동서방 수도자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성 안토니오의 생애를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의 생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 안토니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타나시오는 이미 청년기에 수도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은수자 안토니오를 직접 만나보기도 하였습니다. 3차 유배 시에는 이집트 수도자들과 함께 6년간을 지냈는데 이러한 관계로 아타나시오는 은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안토니오의 전기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된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제시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한 성인의 구체적인 삶과 모범을 통해 그들도 완덕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깨우쳐 줍니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는 이 작품을 이야기를 통해 제시된 수도자의 규칙이라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375년 라틴어로 번역되어 서방교회의 수도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자들에게는 물론 일반 신자들에게도 널리 읽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아타나시오가 동정에 관한 여러 저서들을 썼다고 증언합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인 동정론은 그리스도교적 동정관의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덕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저서입니다. 우리 수도자들, 성자 수도자들이 동정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죠. 신약 성경 목록을 처음으로 작성한 성 안토니오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교회에서 신약 성서로 쓰이는 27권의 신약 성서 체제의 목록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367년 부활절에 그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그때까지는 정해진 신약성서 목록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 안토니오의 역사적인 367년 부활절에 쓴 서신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경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근사하게 장난질을 쳐서 하느님의 영광을 받은 성서와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것으로 고백되고 우리들에게 전승되어 온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7권의 목록을 제시했어요. 성 아타나시오가 만든 27권의 신약성서 정경 목록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받아들여져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성 제3장 성대 바실리오 329년에서 379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 성대 바실리오 주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오스라고 표기하는 이 이름을 왕을 뜻하는 그리스어 바실레우스에서 유래합니다. 성 바실리오의 가정, 동방교회 4대 교부 중 첫째로 꼽히는 성대 바실리오는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리아의 부유하고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위로 5명의 누이와 아래로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4, 여자 남자가 이제 5이 되죠. 바실리오까지 합하면 남자 5. 그 전에 누이 5. 그러니까 10명이 있었어요. 유명한 수사학자인 아버지 대바실리오와 어머니 카이사리아의 에멜리아는 모두 성인이고 외할아버지는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에 처형당한 순교자였습니다. 10남매 중 6째인 성인을 포함해서 주교가 3명인데 또 3명의 성인이 또 배출되었습니다. 장녀 마크리아나는 생전에 이미 성인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바실리오가 마크리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바실리오는
카파토키아의 카이사리아 마자카, 오늘날 터키의 카이세리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으며 이곳에서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와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바실리오와 그레고리오는 함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유학을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349년 무렵 아테네에 가서 6년 가까이 동문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같은 날 축일로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1월 3일인가요? 축일입니다. 바실리오의 회심, 아테네에서 공부를 마친 바실리오는 고향 카이사리아로 돌아가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무렵 바실리오의 삶은 그의 누이 마크리나의 호된 질책을 받을 정도로 무척 방만했던 것 같습니다. 누이의 질책과 공고는 결국 바실리오의 삶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바실리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카리스마적이고 금욕적인 성향의 주교 세바스테의 에우스타티오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바실리오는 곧 자신이 기존에 가르쳤던 학문을 버리고 하느님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서신에서 자신의 영적 깨우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일들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으며 헛된 일에 나의 젊음을 거의 소진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리석게 만든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리석은 일에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복음서의 진리가 내포한 경이로운 빛을 목도했으며 이 세계의 왕자들의 지혜는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공허하다는 걸 이제 알고 돌아오는 겁니다. 성 바실리오의 수도 생활. 성인은 27살이 되던 해 세례를 받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연구를 위해 이집트, 팔레스티나, 메소포타미아 등의 사막으로 은수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같이 성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귀중한 체험으로 수도 생활의 신성함을 깨달은 성인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은수자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장려하며 본격적인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58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네오카이사리아의 이리스 강변의 안네시에 정착하였습니다.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 수도 생활을 하는 방식에 더 이끌렸던 바실리오는 358년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문화생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결성하였습니다. 미망인이 된 바실리오의 어머니 에멜리아와 누이 마크리나를 포함한 몇몇 여인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기도와 자선 활동에 자신들의 생애를 바치기로 서원하였습니다. 성 바실리오는 불과 5년 동안을 그의 공동체와 생활했을 뿐인데 동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인은 하느님께 더 잘 집중하려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물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은둔 생활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중시한 규칙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공동체 생활 중심으로 하는 수도 생활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성 바실리오의 규칙에 담긴 공동생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이후 동서방 수도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 바실리오의 성직자 생활, 362년 안티오키아의 멜레시오 주교의 주재로 바실리오가 부제로 서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 주교는 바실리오를 자신의 교육으로 불러들여 365년 사제로 서품했습니다. 주교는 3년 후에는 바실리오를 자신의 보조자로 임명했습니다. 5년 후 370년에 에우세비오 주교의 사망으로 바실리오는 370년 6월 14일 주교품에 올라 카이사리아의 교구장으로 착좌하였습니다. 그가 착좌한 카이사리아의 교구장직은 카이사리아 교구의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폰토스의 총독이기도 했으며 휘하에는 5곳의 관할 교구가 있는 관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는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교님이 총독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총독.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교회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황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유배시키면 유배도 가야 됐고, 성 바실리오는 흉년이 닥치자 자비로 무료 급식소를 차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원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실리오가 쓴 서간들을 보면 그가 도적들과 매춘부들의 회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 바실리오는 사제들이 부유함과 안락함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끌고 사제 서품을 받는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바실리오는 또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용감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자신의 주교자 성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많은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리우스 이단과의 싸움. 바실리오는 나지온조의 그레고리오와 함께 이후 수년 동안 아리우스 이단자들과 싸움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량이 뛰어난 아리우스파의 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에게 신학을 주제로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발레스의 대리인들의 주재 아래 양측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바실리오와 그레고리오가 아리우스파의 오류를 논박하고 전통 신앙을 옹호함으로써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며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성장하고 변화하는 성자는 하느님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바실리오와 그레고리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인데 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임을 주장했습니다. 평소에 바실리오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발레스 황제는 그를 아리우스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총독 모데스투스로 하여금 그에게 아리우스파로 전향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권유하게 했는데 바실리오는 모세투스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거절당하자 모데스투스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거나 사양을 당하거나 그 중에 하나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바실리오는 그런 것이라면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나는 수도자이므로 몰수당할 만한 재산도 없고 고행에 익숙하기 때문에 매질도 그다지 어려울 것 없으며 참된 고향은 천국이니 어디로 귀양을 보내도 별 문제점이 없고 사형에 처한다면 즉각 천국에 갈 수 있으므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총독은 발레스 황제에게 돌아가 바실리오의 신앙이 견고함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발레스 황제는 바실리오의 용기에 감탄하여 그를 탄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몸소 그를 찾아가 그가 집전한 예수 공연 대축일 미사에 참여한 후 그의 자선 활동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카이사리아 인근의 별장지를 하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리우스파에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레스 황제를 매일같이 찾아가 바실리오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황제는 아리우스파의 성화에 못 이겨 그를 유배형에 처한다는 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할 때마다 펜이 부러지고 더군다나 그날 밤부터 황태자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려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발레스는 이를 죄 없는 바실리오를 귀양 보내려고 한 자신에 대한 천벌이라고 생각하고 바실리오에게 황태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실리오가 황태자를 위해 기도하자 신기하게도 황태자의 병이 깨끗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깊이 뉘우치며 바실리오에 대한 유배형을 파기하였습니다. 성 대바실리오 주교의 영향. 성 바실리오는 아리우스파와의 교리 논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378년 선종하였습니다. 성 바실리오의 상징은 주교 목장, 책, 성령의 비둘기이며 축일은 1월 2일입니다. 내가 1월 3일인 줄 알았더니 1월 2일이네. 우리 조기만 주교님이 바실리오입니다. 바실리오가 쓴 수도생활 규칙들은 고대 수도 규칙들 가운데 파큐미오 규칙, 아우구스티노 규칙과 더불어 모 규칙으로 간주될 정도로 후대 수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 바실리오는 공동체 생활과 전렬에게 따른 기도, 노동에 대한 지침들도 마련하였습니다. 성 파코미오와 더불어 그는 동방교회의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동방교회는 물론 서방교회도 바실리오를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와 동방가톨릭교회에서는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와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더불어 바실리오를 위대한 3대 주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바실리오에게 교회학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바실리오의 별칭은 천상신비의 계시자입니다. 대바실리오 성인은 이름 앞에 대자가 붙을 정도로 위대한 교회 교부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교 수도생활, 특히 회수도 생활의 또 다른 사부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회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수도 생활, 같이 요즘에는 무슨 회 있잖아요. 각 수도회
같이 공동생활하는 그런 수도 생활의 교부라는 거죠. 그의 공동생활은 이집트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파코미오의 공동생활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파코미오 공동생활에서는 독수도 생활적 요소가 있지만, 그러니까 혼자 수도 생활하는 거 독수도예요. 바실료의 공동생활에서는 이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하는 거죠. 바실료의 규칙에 담긴 공동생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이후 동서방 수도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자신의 규칙에서 우리의 거룩한 사부 바실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4장 성 치릴로 주교. 그리스어로 주님을 뜻하는 퀴리오스에서 나온 이름 퀴릴로스에서 치릴로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예비자 교육에 전념한 사제. 315년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 황제 가문의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성 치릴로는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반 학문을 공부한 후 종교 연구에 전념을 다하여 성서는 물론 교부들의 저서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는 19세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주교 마카리오에 의해 선발되어 부제가 되어 신자들에게 강론을 하고 예비자들을 인도했습니다. 342년에는 디오클레시아노 박해 때 유명한 증거자였던 성 막시모 주교에 의해 사제로 서품되고 주로 예비자 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주교 생활의 시련들. 성 치릴로는 수년 동안 예비자 교육에 전념하다가 350년경 예루살렘의 주교인 성 막시모 2세가 사망하자 그를 승계하여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한 교계적인 관할권을 주장하던 카이사리아의 아리우스파 주교였던 아카키우스와 아리우스 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주교자에서 해임되고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아까 그 카이사리아 그 교구가 5교구를 관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그 아리우스파 주교가 이제 그를 해임시키고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 치릴로가 아리우스파에 반대되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여 기근의 희생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교회 재산을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누명을 쓴 성 치릴로는 타르소로 갔으나, 타르소는 바오로 사도의 고향이죠. 359년 셀레우키아 주교회의에 의해 복직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교들의 회의에서 복직을 결정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재차 아카키우스의 음모에 의하여 황제 콘스탄티누스로부터 축출되었다가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다시 복직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 치릴로는 367년 세 번째로 유배되었으나 발레스 황제가 율리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유배된 모든 종교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석방되어 다시 주교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에 안토키아의 공의회가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를 팔레스티나로 파견하였습니다. 성 그레고리오는
예루살렘 주교자는 파벌주의와 아리우스주의로 뒤엉켜 있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성 치릴로의 신앙과 그 주교자는 올바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성 치릴로와 성 그레고리오는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참석하였고, 여기서 성 치릴로는 니케아 공의회의 전통교리를 따르는 주교로 인정받았습니다. 학자들은 치릴로가 전통교리와 니케아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 때문에 박해를 겪은 인물로 설명합니다. 성 치릴로의 영향. 사실 성 치릴로는 성서학자이자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24편의 강론으로 구성된 예비자 교리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콘스탄틴 대제가 336년 예루살렘에 완공한 성묘 성당에서 348년 사순과 부활 시기에 한 강론입니다. 이 강론 들은 사람이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예비신자와 새 영세자들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명쾌한 지침서이자 교리 해설서입니다. 또한 전례적으로도 4세기의 팔레스티나의 전례를 자세히 보여주는 소중한 문헌입니다. 역사가인 소크라테스와 소조메는 성 치릴로는 아리우스주의의 철저한 반대자였고 그의 정통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기술하였습니다. 387년 3월 18일에 세상을 떠난 성 치릴로는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성인께서 예루살렘의 주교로 있을 때 기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51년 5월 7일 칼바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죠. 칼바리아에서 올리브산까지 약 10리가량 걸쳐 하늘에 커다란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 태양 광채보다 더 강한 빛을 발한 사건인데, 그로 인해 신자들은 깊은 위안을 받고 비신자들은 감동하여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 광채보다 더 강한 빛을 발하는 십자가가 나타났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그리스어의 이름 크리소스토모스는 황금을 뜻하는 크리소스와 입을 뜻하는 스토마가 합쳐진 것으로 말 그대로 금구, 곧 황금으로 된 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교를 워낙 잘해서 붙은 별명인데, 성인이 설교했다 하면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고, 강론 땐 박수가 터져 나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탄생과 영세전 3.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347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로마 군단의 장교였던 아버지 세쿤두스와 어머니 안투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쿤두스는 어머니 안투사가 20세 되던 해 사망했기 때문에 요한은 젊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성인은 처음부터 성직자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수사학을 배워 변호사가 되려고 하였으나 부정부패와 암투가 가득한 세계의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하느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영세 후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372년 세례를 받았으며
영세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티오키아의 디오도로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에 들어가서 성서 주석을 배웠습니다. 후에 타르소의 주교가 된 친구 디오도로와 함께 성서 연구와 수독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학자들에게 신학, 성서 주석학을 물론 법학, 철학을 두루 배운 성인은 안티오키아를 떠나 광야로 가서 4년 동안 은수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움이 모자란다고 느꼈는지 그 후 2년 동안 홀로 동굴에서 지내면서 성경 읽기와 고행에 몰두하였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되새김질하며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성경을 통째 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외웠다. 성경을 다 외웠기 때문에 강론을 성경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동굴 생활은 성인의 건강을 크게 해쳤고 이를 걱정한 성인의 어머니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성인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나서야 성인은 동굴에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제로서의 삶. 그는 381년 멜리티우스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았으며 386년 플라비아누스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 후 12년간 안티오키아의 설교 사제로 활약하면서 수많은 명강론을 하여 설교가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많은 책을 썼으며 탁월한 성경 해석과 신금을 울리는 강론에 있어 성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390년부터 신약 성서에 관한 연속 강론을 실시하여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도의 총대주교로서 산 삶. 397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넥타리오가 사망하자 황제는 성 요한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로 임명하려 하였습니다. 성인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황제의 뜻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398년 2월 26일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인 테오필로로부터 주교품을 받았습니다. 수도의 총주교가 된 그는 궁중생활과 너무나 밀착되어 부패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화려한 생활을 질타하고 신자들이 생활을 윤리적으로 쇄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콘스탄티노폴이 황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폴, 서로마는 로마, 여기에 황제가 있으면서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구호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페소에서 주교회의를 개최하여 성직 매매를 한 6명의 주교를 면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총대주교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적대자들이 연대하여 요한을 반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극렬한 적대자는 그에게 주교품을 준 알렉산드리아의 테오필로 총대주교였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황실과의 관계가 좋았으나 황후의 지나친 사치와 탐욕을 비난하여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403년 콘스탄티노폴 근교인
페르치아에서 개최된 주교회의에서 적대자들이 근거 없는 모략으로 고발되어 면직되었으며 소심증이 있던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이 결정을 받아들여 그를 비티디아로 유배시켰습니다. 소아시아 북서부라고 하는 것은 이 소아시아는 어디냐면은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터키의 북서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 결정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이에 놀란 에우덕시아 황후는 그의 유배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유배는 오래가지 않았으며 성 요한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귀환하였습니다. 그 후 404년 황제는 그를 다시 쿠쿠수스, 지금의 알바니아는 지금 발칸 반도에 있는 곳이죠. 그쪽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려는 신자들이 순례 행렬이 계속되자 황제는 다시 흑해 동편의 티티우스라고 하는 험한 숲속으로 유배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 요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후 성 요한은 새로운 유배지로 가던 중 407년 9월 14일 코마나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인은 금구라는 별명에 걸맞게 수많은 명강론과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강론에는 사도 바오로의 서한들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교황 이노텐시오 1세는 그의 412년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그의 유해는 1626년 5월 1일 이후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 성가대 경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1568년 교황 비오 5세는 그를 교회 학자로 선포하면서 동방의 4명의 위대한 교회 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선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축일은 9월 13일이고 연설가의 수호 성인입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우리는 교부 시대의 성인들 중에 동방교회의 5 성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각 성인은 하느님께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사람이 필요하여 내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성인들처럼 이 시대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성인들처럼 고난을 겪더라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시도록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박해를 받다가 황제가 교회를 인정하고 그래서 지상교회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황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배를 황제가 마음대로 보낼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였죠. 또 하나는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 이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수도 생활을 하느님과 깊은 일치의 생활을 하려고 은수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은수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아까 안토니오 성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도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하느님은 그때그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여러 성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인이 아닌지는 나중에 죽어봐야 합니다. 죽고 나서 기적을 행해야 진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